오늘 설교 제목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첫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26절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마치는 시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선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의 작가는 누굽니까? 알 수가 없어요. 미상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16장 34절, 역대하 7장 6절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다윗 왕 때부터 이 노래가 불려져 왔고 솔로몬 왕 때에도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 시편을 찬양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지 아니면 다윗이 명령하여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는 분명히 다윗의 영성으로부터 통하여 만들어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통치 때에도 모든 회중들이 이렇게 시편을 불렀고 또한 솔로몬 때에도 다윗의 그 전통에 따라 이 시편을 회중들과 함께 선창을 하고 후창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다윗의 영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따라해 볼까요? 폭포수 영성이다. 그런데 폭포수 어떤 영성이냐? 폭포수 감사 영성이에요. 폭포수처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윗의 내면에는요, 이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감사가요, 그냥 조금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폭포수처럼 흘러 넘쳐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과 정말 눈물과 그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내면에서 감사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와요. 그래서 불평을 밀어내버려요. 염려와 근심을 밀어내버려요. 이 감사가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통일 왕국을 세울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폭포수 감사하자. 폭포수. 발음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따라해보세요. 폭포수. 제가 잘 안 돼요. 한 번 더 해보세요. 폭포수. 네, 폭포수와 같은 이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폭포수 감사는요, 한 번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사람은요, 어떻게 감사하냐면요, 폭포수 감사는요, 한 번 감사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요, 한 번 감사합니다 해요? 아니면 계속 감사가 나와요? 볼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폭포수 감사예요. 한 번 그냥 감사했으니 끝난 것은요, 폭포수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감사예요. 그러나 폭포수 감사는요, 계속 감사한 걸요, 또 감사하고요, 감사하다고 했는데도 또 감사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폭포수 감사예요. 저는 우리 서로 사는 가족들이요, 이런 폭포수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요, 아픔과 염려와 걱정과 눈물도요, 이 감사 때문에 다 밀려가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따라합니다. 폭포수 감사가 되자. 서로 사랑의 교회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폭포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여 우리가 폭포수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감사가 나와요. 자기에게 너무 집중하면요, 감사가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요. 내가 감사가 없다, 내가 감사가 안 나온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좀 형편이 좋아졌다고 감사가 나오는 거
그것은요, 영원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잠깐 감사예요. 잠깐 감사라기보다는 잠깐 좋은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자,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그는 선하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리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을 이렇게 지으셨고 해와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나와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분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역사적 의식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지금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내 문제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했는지 기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자꾸 불평의식이 있다. 그것은요,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알면 알수록 결핍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면 알수록 그때는요, 불평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 만족이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감사 제목이 개인적인 게 없어요.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꾸 집중하게 해요. 그리고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감사는 매 순간에 이어집니다. 제가 어제는 굉장히 분주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요. 그런데 감사주일 앞두고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가야겠다. 오늘 분주함을 감사합니다. 일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제가 이제 깜빡이를, 우회전 깜빡이를 딱 넣었는데 옆에 차가 들어가라고 싹 비켜주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진입하지 않았어요. 신호등만 이렇게 방향등만 딱 켰는데 쑥 빠져주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좀 갔는데 어떤 차가 제 앞에 확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감사했어요. 제가 양보해 줄 수 있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이렇게 신호등에 있는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빵빵 그래요. 빨리 가자는 거죠. 근데 보통 같았으면 왜 이렇게 빨리 누르지? 했는데 감사한 거예요. 빨리 갈게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갈 수 있도록 신호를 줘서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보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죠? 누군가 빵빵 누르면 빨리 가라고 신호를 줘서 감사하고, 알려줘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이 많아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이번 주간에 이진숙 집사님이 거동이 불편해서 현장 예배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추수감사원금 받아가세요 해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감사한 걸 어떻게 준비하신 줄 아세요? 1년 동안 감사한 마음이 딱 생기면 그 가방에다가 5,000원을 넣어요. 또 10,000원을 넣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모은 거예요. 이게 감사의 역사예요. 감사의 역사의식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5,000원씩 넣었는데 또 10,000원씩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0원씩 넣었다면 100번이 넘는 것 같고요. 그렇죠? 10,000원씩 넣었다 해도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감사의식이에요. 지금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나올 때마다 나에게 주신 감사의식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면, 여러분, 세월을 돌아보면요, 감사 안 한 것이 없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오니까 그것이 감사였어요. 수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했는데 지나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요.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영성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돌아보면요,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역사예요. 오늘 시편 136편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요. 그리고 또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살았지요. 생각해 보면 불평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거대한 제국들은 다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한 나라, 연약한 나라, 초라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거든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감사가 메말라 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요, 절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아멘. 모든 순간을 감사로 만들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하루요? 아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문둥병자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을 찾으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도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문둥병자, 정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시고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문둥병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감사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고침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감사를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과거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노스웨스트 대학의 한 청년이 그 호수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23명의 생명을 구출해냅니다. 이 역사, 굉장히 큰 역사였어요. 그런데 수십 년 후, 그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 중에 그 청년의 예화를 들으면서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청년에 대한 용기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던 중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손을 듭니다. 목사님, 네, 무슨 일이세요? 그 청년이 접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토레이 목사님이 잠깐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초청했어요, 강단 위로.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그때 그 사건, 그때 가장 감명 깊었던 그 일이 어떤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노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네, 절대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3명 중 단 한 명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충격이죠.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요 살려주면요, 목숨 걸고 살려주면요, 매년 그 날짜에 찾아가서 고맙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마움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딸에게 알려주고, 그쵸? 자자손손 고마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인가 봐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 감사한 마음이 없이 산다면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앞에 너무나 충격적인 기억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영이 감사합시다.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축복받으려면요 잊지 않아야 돼요.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반복해서 내리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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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예요. 주님께서 가장 염려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라. 너가 기억하면 거룩하게 산다. 너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출애굽에 한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 주신 걸 기억하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기록하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를 먹였던 것을 기억하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돌보아 주었던 걸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근데 왜 감사가 폭포수처럼 안 넘칠까요? 망각이란 돌덩어리가 우리의 가슴을 딱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그 문구가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예요.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저는요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감사하되 영원히 감사하기로 결정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일평생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요 단순히 한 번 감사하고 끝날 은혜입니까? 넘치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감사하는데요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볼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는 사람 너무 좋아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화하고 끊을 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고객입니까? 근데 감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요 전화 끝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끊을 때가 많아요. 배웠어요. 감사는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남편에게요 감사합니다, 아내에게요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라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들을 넘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 시국에요 요즘 정말 주님께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들마다 어려워졌다는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목사는요 교회를 볼 때에 표면을 보지 않습니다. 내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서로 사랑에게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더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면이 더 견실해졌어요. 더 본질화되었어요. 더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외형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주님은 무리를 초청하고 오신 거 아닙니다. 제자는 절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역사적 순간이 바로 코로나 전국인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더 많아요. 더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비밀 열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매 후렴 구절마다 계속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요. 여러분, 그 결론은 뭔지 압니까? 결론은 뭐예요? 복힘금? 결론은요, 뭐냐면 바로 인자라는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인자. 결론은 인자예요. 감사하는 이유는, 최종적 이유는 인자예요. 여러분, 인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에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데요, 그냥 단순히 사랑이 아니에요. 이 헤세드는 너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포괄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 하죠. 신적 사랑, 절대적 사랑. 그렇죠? 그런데 이 아가페보다도 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설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히브리어 이 헤세드 이 표현은요,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사랑, 은혜, 자비, 은총, 긍휼, 돌보심, 기다려주심, 안아주심, 먹여주심, 채워주심, 이 모든 것이 헤세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요, 하나님의 선하심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설명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헤세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하심이요, 영원한 인자라는 거예요. 한 번 주시는 인자가 아니고 영원히 주시는 인자인 거예요. 이 헤세드, 따라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역사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공급함으로 있고, 우리의 생명을,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은 보면 자식들을 사랑할 때 자신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헤세드가 안 되는지 아세요? 헤세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은 자신의 생명도 자기가 구원을 못해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요, 언약적 사랑인데요, 우리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언약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수 있는 언약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줘도 우리의 죄는 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는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구원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왜 감사하냐? 헤세드, 긍휼, 자비, 은총, 돌보심, 먹을 거 주심, 헤세드. 이 모든 것이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감사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헤세드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선조들은요, 한 번씩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를 할 때 도깨비 방망이를 이렇게 해요. 왜 도깨비 방망이 하면 뚝딱 하면 소원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뚝딱, 그 방망이만 있으면 뚝딱 하면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뚝딱,
넣어라 은이 뚝딱. 맞지요? 그 아랍 지역에서는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있죠. 그게 뭐죠? 지니의 요술 램프. 그렇죠? 지니야 하고 나오면 내 주인님 하고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계속 되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왜 좋죠? 계속 낳아주니까. 그렇죠? 계속 되기를 원해요. 진이가 한 번 하고 끝나면요 계속 돼주면.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유물론적으로요 어떤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얻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생명을 못 얻어요. 사랑을 못 얻어요. 인애는 못 얻는다고요. 인애. 그러므로 물질이 인애가 아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물질에 하나님의 인애가 담겨서 왔다고요. 고난인데 왜 고난이 왔는데 왜 감사가 일어나죠? 그 고난에 하나님의 인애가 담겨서 왔어요. 눈물이 났는데 왜 감사가 하죠? 그 눈물에 하나님의 인애가 담겨서 왔다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뚝딱 영원히 되고 돈이 생기고 부유해지고 그런 축복이 아니다고요.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다고요. 나에게 찾아온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찾아왔는데 감사가 나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난이 왔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어요. 인애죠. 인애입니까 아닙니까? 헤세드예요. 인자예요. 인애라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헤세드예요. 할렐루야. 아픔이 생겼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하죠? 인애가 임했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픔은요 절망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인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 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녀에게 고난이 생겼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이 보여요. 감사가 나와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바로 인자라고 그러고 헤세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하면요 주님께서요 그 인자하심이, 그 인애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 헤세드가 영원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애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영원히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애가 영원하니까 영원히 감사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이유가 뭐냐면 1603년에 영국의 왕위에 오른 제임스 1세가 국교를 옹호하고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심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1620년 9월 102명의 할렐루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너무나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영성이 뭐였다고요? 감사의 영성이었어요. 근데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요 청교도들이 원래 감사의 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영성이 그 땅에 가서 감사의 영성을 만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청교도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영성, 그 씨앗이 그 땅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스칸토라는 사람이에요. 스칸토.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스칸토를 기억하라, 스칸토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스칸토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인디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그 땅을 신대로 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그 빼앗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청교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청교도들이 아닙니다. 청교도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들어오기 전에 1608년에 헌트라는 함장이요, 그 노예 무역상인들이죠. 무역상인으로 위장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인디안들하고 무역을 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노예로 잡아갔던 거예요. 청교도들이 오기 전에 있었던 영국인들이에요. 영국인들이 다 청교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청교도들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아주 이상한 나쁜 이렇게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청교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그들은 오히려 청교도들의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노예들을 끌고 스페인에 가서 팔았다고요. 그 중에서 팔려간 사람이 바로 스칸토입니다. 스칸토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사제의 집에서 노예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듣게 돼요. 사제를 통하여.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를 배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인들과 함께 저의 고향 땅을 이 스페인처럼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겠어요.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스칸토를요,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영국 사제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언제요? 메이플라워보다 1년, 2년 전에.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고향이 모두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메이플라워가 청교도들이 온 거예요. 배척하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환영하고 유창한 영어로 함께 협력하기 시작하고 이 땅을 어떻게 심는지,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농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물고기는 어떻게 잡는지, 또 어디에 개척을 해야 되고 개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스칸토가 청교도들과 함께, 그때 청교도의 지도자가 브래포트잖아요. 브래포트와 함께 그 개척하는 일을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청교도가 스칸토에게 배운 게 뭔지 압니까? 감사했어요. 감사. 아니, 어떻게 우리를 감사하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입술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소원한 대로 일평생 감사하고 감사한 모습으로 청교도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 감사의 영성이 청교도들에게 심어지고 그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감사함으로 그 땅을 아름답게 세운 것이 바로 스칸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역사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영성이 지금도 그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서로 사랑의 교회를 이 위의 땅에 심었는데 주님, 서로 사랑의 교회가 위의 땅에 스칸토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민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시온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는 가족들 가는 곳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 감사하여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감사하여 이웃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임하시는 주님의 인자를,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주의 인자를,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인자를 날마다 체험하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례 땅에 하나님의 인자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감사 흘러넘쳐 내 마음에 있는 불평이 감사로 밀려나가고,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감사로 밀려나가고, 내 마음의 몸에 있는 육체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밀려나가는 은혜의 복이 우리 서로 사랑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요, 매일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감사 기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어요. 매일 3번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식사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그냥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냥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헤세드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 그 헤세드가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의 교회, 우리는요,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헤세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